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언어생활, 믿음생활 중에서도 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겁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이 포스터에 보면은 이 주인공 5명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다 웃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여러분 목요일 날에 2탄입니다. 1탄이 아주 인기 있게 이제 종영되었고 이제 2탄이 시작되었는데요.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인기가 있는가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래요. 이 드라마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이 드라마에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막장이 없다라는 거죠. 막장이 뭐예요? 쌈장 된장 말고 막장.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이제 좀 암송할 때 됐죠?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순대를 먹을 때 이 쌈장을 막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막장 말고 이 드라마에는 막장이 없는데 이 막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 막 불륜들, 막 이런 폐륜 이런 이야기 막 다루면서 사람들 자극하고 TV를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막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에게는 악역이 없어요. 악한 역할을 하거나 악역, 악담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따뜻한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뜻함.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어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새가족 분들이 좀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10개월 정도만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10개월 후에는 이사 가야 되니까 잠시 왔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이사 가면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 한마음교회 이사 가더라도 계속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저는요 따뜻함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 세련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시골스럽더라도 제가 촌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골스럽더라도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정이 많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치 집밥을 먹는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요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치 왔을 때 집밥을 먹는 것처럼 편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따뜻함이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도 그런 목사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아이디어가 좋은 목사, 센스 있는 목사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이성구 목사 설교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음교회 목사님 설교 못한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센스 있는 목사, 아이디어 좋은 목사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 목사는 한마음교회 성도는 정말로 따뜻하고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오리온 초코파이처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한마음교회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이 많은 목사, 따뜻한 목사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상실의 눈물, 그다음에 고통의 눈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힘듦도 있었지만 이런 눈물보다도 여러분 하반기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눈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노라,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다 계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또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일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이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말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홍정길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물어보았다 하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목사님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조합해서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보세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죠.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 2021년도 상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6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성도들과 같이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언어에 관련된 거예요. 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이고 잘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2021년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준비 안 했습니다. 시작. 예,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그 시절 때에 우리 하영이가 5살인가 6살인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암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아빠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아빠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랍니다. 제 유학 시절에 잘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 일기를 적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는 일기를 적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일기 적을 때 그렇게 적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적는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록한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했거든요. 친절한 어떤 분이 목사님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정정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고 맥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오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옛날에 했던 개그 프로가 생각났습니다.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개그 콘서트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왜 이리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예전에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이 프로가 여러분 언제 나왔냐면 2012년도, 무려 9년 전의 이야기예요. 참 빨리 지나가죠.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그 프로에 했던 이 개그맨들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개그를 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개그를 할 때 보면은 참 뭐 비교하고 비하하고 성적으로 엄란하게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자극적으로 그렇게 개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가 말고 감사합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감동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상황들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이 잘 보여요. 우리가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방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 알고요,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깨달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 입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령님 안에 가니까 내 입술에 뭐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간증을 하라고 해도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 안에 내가 주님 품 안에 가니 내 입술에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했는데 성령님 안에 머무는 순간에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죠. 감사가 보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려고요. 상반기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더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숙제라면은 여러분 많이 보았겠지만은 이번 주간에 개인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가족분들과 같이 보셔도 괜찮고 이미 많이 보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다시 한번 보시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간희 집사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딸이 태어날 때 자기가 대장암 4기의 선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깊은 탄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또 자신의 항암 치료 마칠 쯤에는 자신의 아내가 사기 혈액암에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그 이간희 이분이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자기는 어려운 순간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본답니다. 적어 본답니다.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플러스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마이너스의 요인은 뭐냐면 절망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 마이너스인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요, 플러스의 요인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항상 여러분 계산해 보면, 손익 계산을 해보면 항상 플러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서 너무나 감사하고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로 충만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 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상반기를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반기 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사울 왕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죠. 사울 왕에게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은 절대로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보세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탓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으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백성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사무엘 당신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아니 블레셋 원수가 쳐들어왔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전부 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잘못입니다, 사무엘 당신 잘못입니다, 원수인 블레셋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대도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함께했던 장군인 우리아를 적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비교해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이에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인정합니다.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시편 57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되면, 나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그 앞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서 적절하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간이라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슬기로운 믿음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에 감사하시고요.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그 내 삶 가운데, 내 관계적인 모든 부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2021년도 하반기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하시고, 또 성도들,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꼬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가서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때로는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이성구 목사의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설교 멘트에 준비된 건 아닌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합니다. 1부 때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의 강점은 뭐냐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손 내밉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모르게 제가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타이밍을 놓칠 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 받으시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하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좀 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사실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뭐였죠?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간 때문에 다 못할 수도 있겠구나 준비는 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추게 한다. 많은 사람들 읽었고 보았을 텐데요. 그 중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한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시작. 모든 사람을
첫사랑 대하듯 대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첫사랑 대하듯 대하면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의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요,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기하고 다르게 장난을 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장난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좀 부족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장난기가 발동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는 사과를 하나 딱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사과를 받아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먹는 사과를 가져가서 아빠의 사과를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물어봐요, 안 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죠. 가끔씩 물어봐요. 곤란한 질문을 제가 가끔씩 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 물어봤어요. 그냥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어색하지 않으려고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나?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중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빠를,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는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 사랑해, 아빠 감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 내 입술로 범죄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고백하는 우리도 너무나 좋지만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2021년도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힘든 시간들로, 어려운 시간들로 달려오셨죠?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0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합니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의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반기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다음세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더욱더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알았고 마음으로 느꼈지만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세상 속에서 내게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설교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